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본 4장에서부터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휴거를 상징하는 요한이 들림이 있고 하늘의 보좌까지 끌려 올라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 또 보좌를 두른 무지개,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장로와 네 생물,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등불, 보좌 앞의 시험 같은 유리바다,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에서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영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가 7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들은 그 땅의 사건들이 갑자기 하늘의 장면으로 옮겨지면서 22장까지 미래에 되어질 우주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종말을 향하여 모든 상황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의 전주곡으로서 전모를 보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주석상에 난해한 점이 있어서 이 칼빈은 4장에서 주석 작업을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비밀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진 신비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또 합니다. 요한은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문이 2번 열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이 올라갈 때 열리고 19장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과 지상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장면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늘의 이상을 볼 때에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늘을 단수로 50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자주 열리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문이 열렸고 스데반이 환상을 볼 때에도 하늘문이 열렸으며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은 마태복음 3장 16절, 또 마가복음 1장 10절, 사도행전 7장 56절, 사도행전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은 여기서 열린 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시의 문이죠. 앞에서 우리는 기회의 문 3장 8절입니다. 또 마음의 문 3장 20절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계시의 문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일은 검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여셨다는 것은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나팔소리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들은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1장 10절에서 들었던 음성과 같은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이 들린 것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 음성, 이 메시지였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나팔소리가 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장면은 휴거 장면과 흡사합니다.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대환난전의 교회가 들림받는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될 일을 그에게 보이고자 주님은 그를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겁니다.
요한은 미래의 일을 미리 보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금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동시에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초자연적 황홀경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성령에 감동했다는 말은 영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육체로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좌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대환난 때 심판의 현장이 될 겁니다. 보좌는 절대적인 위엄과 권세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좌는 하늘 보좌의 통치를 받습니다. 요한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시 4장 3절.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앉으신 이 모양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보았는데 그분을 보고 그 모양이 보석 같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 코, 눈 같은 형상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시편 104편 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주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석으로 반사되는 찬란한 빛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란한 빛으로 표현한 사도 요한은 그 빛이 벽옥과 홍보석의 빛 같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벽옥이 붉은색인지 푸른색인지 확실치 않지만 맑고 투명한 보석이면 틀림없습니다. 벽옥은 거룩성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으로 된 그 보석입니다. 영어로는 사디어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대에서 발견된 보석임을 뜻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홍옥수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멜리안, 즉 홍옥수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벽옥이 위엄, 거룩, 순결을 뜻하는 반면 홍보석은 진노와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반면에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특별히 대환난 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 5장, 6장의 대환난과 심판 전에 있을 하늘의 장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와 자비를 뜻하는 녹보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녹보석은 푸른 에메랄드입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 언약의 상징으로 이것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